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에 레위기 16장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레위기 16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 삶의 열매로 맺혀질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섭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1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공부했던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론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드려야 할 제사, 그리고 민족을 위해 드려야 할 제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매우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먼저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죄를 먼저 대속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교회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이해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신이 용서받을 속죄 제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내려와서 보니까요.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 드디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향가루를 숯불에 태워서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덮개를 가리우게 했어야 됐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우리가 16장 2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16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덮개,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번역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실 때 만약 연기로 여기가 가려지지 않는다면 자기 죄를 속죄죄로 용서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Show me your glory 청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의 영광을 보게 되면 You will die.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와는 철저히 구별된 존재,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한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께 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와는 철저히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대속죄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겁니다. 14절도 계속 이어서 보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숫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는 한결같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실어 나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피 흘림이 없다면 거기에는 용서도 없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단호하시고 철저한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를, 그 피를 우리가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염소가, 숫소가, 양이 대신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자신의 가족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15절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숫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아멘.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대제사장은 이제 백성을 용서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숫소를 잡았던 대제사장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는 숫염소를 잡아 똑같이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16절도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소, 회막, 이곳은 어디입니까? 곧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성소마저도, 이 회막마저도 어떻게 됐다고요? 부정을 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인 사람들이 성소를 드나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이 성소마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17절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온 가족을 성결하게 하는 일, 온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온 회막을 성결하게 하는 일, 그래서 온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민족의 대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제사장, 모든 역사의 대제사장, 그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나의 가족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와 열방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도, 그 일을 완수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고,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제사를 나홀로 마친 대제사장은 20절에 한 가지 일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20절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 20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숫염소를 끌고 와서, 여러분 어제 본문에 제사를 위해 끌고 온 염소 넘버 1과 염소 넘버 2 혹시 기억나십니까? 염소 넘버 1은 무엇으로 드려졌습니까? 속죄 제물로 드려졌고요. 염소 넘버 2는 아사셀의 염소로
구분해 놓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속죄 제사로 구별해 놓은 염소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이제 아사셀의 염소로 구별된 염소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염소에게 이렇게 합니다. 21절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수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수염소를 빈 들로 보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 회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드린 제사를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볼 수 없었어요. 왜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애간장이 탈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내 죄가 용서받는 건지, 내가 이제 성결해지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의 염소, 아사셀의 염소가 필요했어요. 이제 백성들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회막 밖으로 나온 대제사장이 다른 수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듣습니다. 내가 지은 죄, 모든 악행, 온갖 반역행위, 온갖 죄, 그 죄들이 염소의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워지는 것을 보고 듣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기도가 끝나고 나면 22절 그 수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아멘. 모든 민족의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숫염소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이것이 회막이라 한다면 이제 회막문 어귀에서 모든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쓴 넘버 2 염소, 아사셀의 염소는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곳곳은 낭떠러지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으로 나간 이 숫염소, 이 염소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염소가 내 대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숫염소를 통해 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본 순간 외마디 비명처럼 질렀던 그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계획하신 혹은 어쩔 수 없이 기획하신 플랜 B가 아니라 태초부터 예고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뜻이며 구원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잘 간직하고 예수님 안에 든든한 나의 구원,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셨기에 틀림이 없고 주님이 완성하셨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완전함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